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주일날 스가랴서를 강해하는데 이상하다. 오늘은 왜 사무엘하 말씀을 목사님이 읽으셨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인즉슨 제가 아무래도 스가랴서는 강해를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요. 네. 네. 많이 길다고요? 네. 좀 길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하죠.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신다고 해서 길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설교 짧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길게 안 하셔가지고 네, 저는 한 10분은 하실 줄 알았는데 네, 한 6, 7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오늘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고요. 스가랴서를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해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금천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과 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이라고 하면 기다림과 끈기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 우리나라 트렌드가 빨리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이 패스트한 문화, 빠른 문화가 유행하는 시대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요, 누구보다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민족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아이들과 집에서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웅을 보면서 코끝이 찡한 감동을 받게 되었고 애국심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제 마음판에 기리면서 나라를 더 사랑하고 이 나라를 더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제의 그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독립을 그토록 염원하며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끝에 결국 우리는 해방을 받아 독립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요, 아무리 길어도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민족이다라는 사실이죠.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 민족은 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민족보다도 기다림을 믿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보일러나 전기 온돌, 판넬 문화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요, 온돌 문화입니다. 온돌 아시죠? 천천히 따뜻해지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전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누르면 튀어나오고 꽂으면 금방 이루어지는 그런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전기밥솥이나 자판기 문화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문화는요, 감화솥 문화다라는 사실을. 가마솥 문화. 김치나 된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치나 된장과 같은 우리 민족의 고유 음식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발효의 음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정서는요, 원래 기다림이 있고 원래 바라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견뎌내었던 민족이고 모든 상황을 참아낼 줄 아는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 약속을, 그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중요한 말이니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한 번 더. 믿음은 기다림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는요, 480세에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 홍수가 일어난 것은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무려 120년간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 아담 이후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기다림은요,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비로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17살에 보여주었던 그 꿈을 그는 그의 나이 30살이 되어서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요,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 40년을 기다려야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결과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요, 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무려 45년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다림의 결과 갈렙은요,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그의 나이 15살에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5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무려 15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15년 후에 왕이 된 것도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었을 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또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길고 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역사의 길이 남을 멋진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빨리 건축해야 되는데, 빨리 이 삼각교회에서 나가야 되는데,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조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때문에 지금 재개발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지난 44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금천중앙침례교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은 기도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 자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응답은 기도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좀 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보상받고 남음이 있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 하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초조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먼저 기다림의 가치는요, 기다려서 얻게 되어야 그것이 귀한 줄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려서 얻게 되어야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림을 통해 얻어야 귀한 줄 안다. 여러분 자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둘이 손잡고 잤는데 갑자기 떡하니 애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아이를 갖고 싶어서 지난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기다려서 얻게 되는 그 자녀와는요, 여러분 어떻게 그 소중함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도 이 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만약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다윗과 같이 모진 고난의 과정을 거친 다음 비로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만약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16살에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다윗의 면면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인 다윗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다 거기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어렵게 기다리며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응답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무언가를 그냥 바로 덥석받은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소중한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기다림 가운데 계신가요? 뭔가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고 값지고 귀한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림의 가치는요, 기다림을 통해 얻어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1, 2년 안에 왕이 되었다면 틀림없이 다윗도 사울과 같이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은혜가 뭐냐? 다윗에게는요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기에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그 모든 것도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사울로부터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인기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 많은 인기 속에서 교만할 틈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매일의 삶에 사울 왕이 주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계속 쫓기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지만 단 한 번의 칭찬도 받지 못함으로 다윗은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빠른 응답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다림을 통해 겸손할 수 있다. 마지막, 이 기다림의 가치는요, 기다려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은요,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는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이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400명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상처와 고민에 이 다윗이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가 만일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왕 후보로서 그저 사울의 궁에만 있었다면 도무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윗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겠죠.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 이런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각별히 챙겨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요, 결코 그 옆을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호등에 잠시 멈춰서 기다리거나 차가 밀려서 서행을 하게 되면 비로소요, 우리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들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게 되고요, 아름다운 사냐가 우리 눈에 비로소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건강할 때는요, 병든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내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봐야, 병원에 가야 비로소 이야,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유할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요,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이었을 때는요, 부모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픔을 당해봐야, 내가 속 썩어봐야, 야, 부모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하셨구나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속에 계십니까? 삶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음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고. 지금 어쩌면 여러분을 낮은 자리로 낮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낮은 자리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기회에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위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정말 견디기 힘든 바로 그 순간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이 부르짖은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 자국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식탁에 올라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부엌에서는요, 한참 음식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식탁 위에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음식은요, 계속 부엌에서 조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이 팔팔 끓지 않았을 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가스레인지의 전원을 탁 켜는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물을 뜨겁게 할 열은요, 이미 그 밑에서 가열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끓지 않았을 뿐이지 그 물은요, 계속 끓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응답이 없냐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 하나님을 그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내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